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0년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평화로다
주님만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의 뜻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내게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의 뜻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카라바스 카라바스 와리오와스 카라바스 와리와비라스 카라바스 와리오라와라스 카라바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 예배를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받으실 수만 있는 그런 예배, 믿음의 예배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우리들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고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으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카라와스케라와 와이에와스케라와 카라와스케라와 아버지 라와스케라와 레와스케라 와이에라라스케라레레레 예레레레레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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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스케레레레레레레 예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주여 카라와스케라와 주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가감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질서의 기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영상으로 대체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렇게 되니까 많이 아쉬우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 말씀이 정말 실제구나. 정말로 이 말씀 밖에는 없구나. 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이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늘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이 또 그렇게 흘러가겠죠. 또 내년도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늘 막연하게 언젠가는 마치 나만큼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을 거란 이 착각의 늪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전혀 예상치를 못하고 전혀 상상치를 못하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건강한 것 같아도요. 사실 우리의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흙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순간의 먼지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인정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정말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복잡한 이 유교와 불교와 그 무속 신앙이요. 나도 모르게 다
다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봐도 여전히 완전히 짬뽕 뒤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의 그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축복이요, 기회라고. 사실 이 땅에서도 보다도요, 더 좋은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을 싫어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불쾌한다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죽음, 멸망, 심판, 진노, 지옥 얘기하면은요, 다 그냥 아우 부정적이야, 아우 원색적이야, 아우 너무나도 강해, 이렇게만 여러분 치부한 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싫다고, 내가 아니라고 필요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적 죽음이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피부적으로 와닿기까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이런 얘기가 듣기 싫다거나 듣기 거북하다면요,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과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진짠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믿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했던 적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의 모습과 교회를 여전히 다니며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그 진짜 모습이 동일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왜 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정말로 나의 영혼을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돼서 내 어두운 영혼의 모든 것들이 밝아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죽음이 무섭다, 구원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다, 죽고 난 다음에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이 문제거나 예수님이 무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가짜거나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잠깐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요,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냥 다른 종교에도요, 얼마든지 그런 평안과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로 마음의 위로만 주는 그런 분이라고 결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덕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것도요, 꼭 교회가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나를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어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산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분들에게 충원을 해주고 싶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정말로 잘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보따리 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세 부류,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로 쓸데가 없는 죽음인 거예요. 하찮은 죽음. 그래서 정말로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소위 우리가 아무 쓸모없이 죽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그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로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올해가 이렇게 금방 가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셨어요? 예, 네, 오죠. 언젠가는 오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 저는요, 너무나도 실감이 지금 안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지막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때서야 내가 왜 제대로 안 믿었을까? 내가 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을까? 여러분, 그때는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요, 틀렸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후회해봤자 이미 그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제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 기회 다 박탈이라는 거죠.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오직 지옥과 심판,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그 멸망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 정말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흘려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천국과 지옥을 지금 경험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체험을 못하니까 맨날 들어도 그냥 소설 듣는 것 같이 그냥 먼 얘기로 들으니까 전혀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예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인 거예요. 동떨어졌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요, 여러분, 인이 박힌다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다 그렇게 순수하죠. 처음이니까 열심도 있고. 그런데 그 오래된 김치 보십시오. 묵은 김치, 그런 그런 담은 김치랑은요, 색이 다르잖아요. 그런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냥 쭉 적어져가지고. 아니면 그냥 무슨 그냥 찌들 대로 찌든 그런 장아찌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냥 성경 다 알죠.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큼은요, 너무나도 무감각해요. 사모함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그냥 허무맹랑하게 듣는 그런 성도들의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도 적고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진지하게 내 영혼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냥 그렇다 치자 말고, 장난치지 말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지, 내가 지금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하러 시간, 돈 낭비, 다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예수가 무능력하게 보이세요? 무가치하게 보이세요?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은요 정확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시각 아닌가요? 천국과 지옥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중에서도요, 예수가 가장 지독하며 가장 독선적이며 위선적인, 그러면서 가장 멍청한 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반응이 어때요? 와, 대단하다 뭐 이럽니까?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이 빛으로, 말씀의 이 거울 앞에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죄질이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게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살인자가 아닌 거예요. 바로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요, 진짜로 사람들의 모든 그런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은 완전한 사기꾼이요, 완전한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차라리 본성대로, 욕심대로 열심히 내 입을 위해서, 내 몸뚱이를 위해서 치장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행복한 걸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걸까? 내가 왜 굳이 이런 난리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 아니고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으며, 예수님 말고 도대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그냥 성경이 얘기하니까 아무 감흥 없이 아무 나랑 상관도 없는 것처럼, 아,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야.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여러분, 무슨 앵무새 따라하듯이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동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싸구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그런 이성이나 그 지식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만난 자는요,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실로암 못 주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니까 자꾸 그냥 남 얘기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그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읽어도,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요 그렇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들은 허덕일 수밖에 없고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오늘 이 시간도 평생토록 이 땅만 보고 다른 구원자만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돈이 나를 구제해 주지 않을까? 인기가, 권력이, 쾌락이 맨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들이 기웃거리면서 구걸하면서 목말라하면서 영적으로 병에 찌들어서 그런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성경은 실로암 못에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성경은요 2000년 전에 나면서 못 걸었던 그때 한 사람,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라는 거죠.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날마다 단순히 잠깐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은과 금을 우리는 날마다 원하고 바라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잠깐 사라지고 없어질 이 은과 금 따위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임시방편,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여전히 또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런 불쌍한 이 세상에 찌들고 찌든 중독된 삶이 결코 아니라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평안하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생명과 구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통째로 다 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저주받은 이 인생이 일어나는 인생, 똑바로 걷는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요 주인 된 사람은요 그 누구도 못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죄와 사망,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못 건드리는, 진짜 그게 왕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이 감춰두셨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숨겨진 보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가장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곳이요 질서의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회사를 차리고 기업을 차리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창세기 2장 24절, 1장 27, 8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라는 그런 속담 다들 아시죠?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바로 이 가정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질서가 다 무너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질서도 동일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로 잡으면 되냐? 이 가정을 바로 잡으면,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가정 안에도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가정의 평화,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 간의 양육과 순종이 건강하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부모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용은 할 수 있죠.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안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샘솟는 그런 기쁨과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결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의 이 질서의 원리를 영적인 문제,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잡힌 가정만이, 진정으로 질서가 있는 가정, 건강한 가정, 균형 잡힌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면은요, 페미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사실 들여다보면은요, 병든 가정의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페미의 반대는 그런 가부장적인 거 아닙니까? 남성 우월. 여러분, 이 가부장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성 우월이나 여성 우월이나 다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남자고 여자고 애고 그 노인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혼자, 하나님이 반드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결혼케 하셨는데, 비혼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동성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 각자 마음인데 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따른 대가, 또한 그 자유롭게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대적으로 대적하는 것에 쓴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고 치러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위치가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오히려 그거는 저주고요, 불행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이 무너진 내 삶을,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면은요, 가정마다 회복이 될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비뚤어진 나의 자아와 이 왜곡된 자아, 그로 인하여서 질서에 순종하기 싫은,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이런 죄악들이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뤄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다가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땅에 가정이 회복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육으로는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 들어도요 그냥 잔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도 어떤 한 사상이나 이념으로 듣게 되니까 들어도 뭔 소리를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분별하시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밭에 심기어지게 될 때 100배의 결실에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편리대로 말씀을 편식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진리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맞춰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말씀의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올 것 같은 2020년 마지막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오는 것 같고 안 일어나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제 이 세상 끝, 여러분 이 세상 끝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개인의 그 종말도 반드시 곧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던 우리의 그 모습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냥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한번 생각하고 캐롤 몇 번 부르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초림 예수,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세상 끝날에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맞이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이 무거운 짐과 과업들을 정말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나의 신앙을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나라의 부흥과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우리들 보내면서 단순히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런 과거의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정말로 우리의 심판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우리들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 삼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라. 주님
주와 나니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나아갑니다. 주 성령으로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님 따라왔습니다. 나를 보게 복 있는 사람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사람은 악인의 꾀를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찾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성령으로 주님, 정말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질서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 부모와 자식 간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마음의 평안, 위로, 아니면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아니면은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절제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구원자 대신 정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모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주었던, 그것을 믿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내년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깊이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악한데, 또한 죄를 짓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들이 간구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들 질문하고 되묻고 찾으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시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제가 오늘도 묵상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면서 깊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한된 그런 장소나 또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좀 그런 집에 있을 때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자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도 영상으로 그러면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우리들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들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악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